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 그렇게 정했습니다. 6월은 벌써 한 해의 절반이 가까웠다고 느끼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달입니다. 우리는 벌써 반년이 지났구나. 나는 올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거창한 계획은 세웠지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절망의 그런 언어들을 쏟아내기 좋은 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달력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드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넘어질 일도 많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울 일도 있었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흔들렸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광야 끝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굽과 다르다. 이 말은 단순한 지리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절대 교훈을 선언한 것입니다. 6월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과거의 방식과 다른 삶이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의 나일 문명에 젖어 있습니다. 물이 풍부했지요. 사람이 수로를 만들고 발로 물을 대며 농사를 지었다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과 계산이 중심인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편한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요?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애굽식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산 가능한 삶을 내게 허락하십시오. 불안 없는 미래를 내 손에 허락해 주십시오. 내 손에 다 통제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건 애굽식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훈련하기 원했어요. 때로는 계산이 안 되는 자리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막 몰고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경제의 어려움도 있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관계가 흔들려서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가시처럼 발에 박혀 있을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가 늘 우리의 한순간 터져 나오는 고민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좀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가나안은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2026년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보다 은혜가 중요하고 능력보다 인도가 중요하고 경험보다 하나님의 손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나안 방식, 믿음으로 사는 방식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지 않는다면 근심, 걱정, 불평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오직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강이었지만 가나안은 비가 필요했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삶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의 능력을 믿고 가라. 너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라. 너의 인맥을 사방팔방으로 만들어 놓고 살면 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매년 배웠습니다.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고 비가 와야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비가 와야 다음 계절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그들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보는 그런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산과 골짜기를 허락하셨을까요?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평지가 아닙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높은 날도 있고 낮은 날도 있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눈물의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예상과 달랐을까?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재정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를 어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도 메마른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앞길은 막막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는 하늘에서 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더 기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커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 없는 하반기는 위험하다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예배 없는 하반기는 메마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는 계획은 절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해져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가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습니다. 연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자주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형통할 때 잘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상반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였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느끼십니다. 닫힌 문도 은혜였습니다. 지연된 공급도 보호였습니다. 아픈 시간도 훈련이었고 실패 갔던 시간도 나의 방향 수정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연말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안 대신 신뢰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은 버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몰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인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도 실패하는 법은 없습니다. 눈물은 쏟아질 수 있지만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갈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 이제는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을 끌어오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불편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땅인가? 왜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닫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수확할 때마다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메마른 계절마다 기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을 말고 나를 의지해라. 너의 계산 말고 나를 신뢰해라. 너의 계획보다 내 인도를 믿어라. 이게 가나안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공식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 낙심했던 시간, 불평했던 시간, 믿음보다 염려를 선택했던 시간,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6월 이후부터는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면서 6월 첫날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기 원합니다. 걱정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세상 계산대로 나를 마음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힘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우선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사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연히 굴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2026년도 끝나지 않은 때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문제가 끝이 아니고 실패가 끝이 아니고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주같이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 비춰질 때가 있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6월 한 달도 승리하고 2026년도가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